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값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되게 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슬프긴 하지만은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으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는 9월의 성품 주제, 기쁨에 따른 새로운 소주제는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기억한다입니다.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기억한다입니다. 사람들은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듯합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질병에 관한 걱정인데 실제 걸리지도 않을 병에 대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거나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걱정해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까지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후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후는 다시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사흘도 조금 있으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금 있으면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조금 있으면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곡하고 애통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곡하다는 말은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는 말 역시 크게 소리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 역시 슬퍼 크게 한탄하다는 말입니다. 곡하다와 애통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으로 몹시 슬퍼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 역시 슬픔으로 한숨 짓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근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혹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느껴 울고 한탄하고 그래서 화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슬퍼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죽게 한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덜 강조된 듯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러나가 분명합니다. 전혀 상황이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순간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며 잠드는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깨어날 아침이 있기에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에도 희망이 없기에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침이라도 잠시 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우리가 앞으로 20년을 3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아니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잠시 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화입니다.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오면 근심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앞에 둔 산모는 근심합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그야말로 산고를 겪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자인 저로서야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산고를 치르고 나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분이 다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산고보다는 아기를 낳은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를 낳아 보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 넘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심으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고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심하게 되면 기쁨을 잃습니다. 근심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근심 그 너머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심으로 근심 중에서도 염려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에는 근심거리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일들이 많지만 그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